예, 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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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말씀이죠. 마지막 장인데 한 절도 중요하지 않은 구절이 없더라고요. 이게 1절에서 8절도 중요하지만 또 그 뒤에 나오는 부분들도 굉장히 다 중요한 말씀들이어가지고 뭐 성경은 다 그렇지만 오늘 1절에서 8절 Keep on loving,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제목을 잡고 갑니다.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 아주 잘하시는 분이 계시죠. 히브리서 마지막 장입니다. 13장은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을 위한 권면을 함으로 히브리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끝맺음에 있어서 개인적인 생활에 관한 적합한 충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구약의 제물과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을 언급하는 후에 우리로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권면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쭉 내용을 종합히 살펴보고 갑니다. 성도의 모본을 보이라. 사랑을 실천하라고 1절에 말씀하셨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이기 때문에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가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의 공동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도신경을 하고 주기도문을 하죠.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신앙 고백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은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모본을 보여주시고 가셨죠. 원수까지도 용납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형제사랑과 더불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죠. 권면합니다. 그리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하죠. 2절 3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자들이 있었느니라. 누가 그랬어?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까지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그러니까 몸을 학대 누구를 때리거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절제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에 대한 것을 또 말씀합니다. 음행이나 간음 등 성적 범죄의 특성은 상대를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다만 성적 쾌락의 도구로 인식한다는 데 있어서 아주 사악한 죄성이다. 그래서 결혼을 하죠.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할 자들은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한 부부관계 순결을 지시하는 그런 말씀을 또 하시죠. 남편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 아내는 한 남자의 그러한 아내로 서로 잘 자신의 몸들을 정숙하게 지켜라. 하나님은 음행이나 간음으로 표현되는 성적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婚姻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죠. 최초의 창세기 2장 18절이죠. 야훼 하나님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구성경에는 독처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짝꿍을 선택하라 한 게 아니라 돕는 배필,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도덕한 성관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이런 자들은 아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5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돈 사랑하지 말라면서 내가 너희들 먹을 것, 너희들을 쓸 것, 너희를 입을 것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지만 중요한 가치는 저도 겪어봐서 알지만 돈이 숫자로는 이거 가지면 충분해인데 하나님이 흩으시면 절대로 남아나지 않고 하나도 없어서 나 어떻게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면 절대로 줄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농사 짓지 않았어도 하늘에서 먹을 걸 내려주셨죠. 오늘날에도 돈은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숭배하지만 그 물질 만능의 풍족까지 생겨났지만 그것이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잘 살고 내가 복되게 사는 것은 절대 아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신앙을 희석시키고 사람을 큰 시험에 빠뜨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무가치한 한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받은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도 말씀하죠.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절대로 섬길 수 없다고 누가가 말씀하죠. 16장 13절에 지파인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나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와 성도의 삶에 대해서 6절에서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은 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임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 믿는 자들의 결말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왜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그는 우리의 완벽한 길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또한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저께 우리 지방에 그 안숙희 목사님 저를 항상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어떤 남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두 분은 꼭 자매 같다고.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정답게 얘기하고 계속 먹을 거 갖다 주고 챙겨주고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을 것이고 난 좀 미안했지만 또 저도 같이 일어나서 같이 가서 담아다 같이 먹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도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능력이 많은데 이제 저는 다른 각도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그냥 웃으면서 듣습니다. 자기는 정말 두려운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고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게 많고 결단도 많이 하고 하려고 앞으로만 나가려고만 하는 남편이 맞고 자기 시어머니가 97세예요 지금. 맞고 이래가지고 모든 게 좌절이 되고 끊어지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이 날 보고 가정사역을 하라고 이제서 깨달으신 게 저는 이제 6년 전에 5년 전에 깨달았죠. 왜냐하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가족을 먼저 세워나가라고. 근데 그래요. 일대는 어쩔 수가 없어요. 목회자 가정들은 2대 3대 내려가면은 다들 주변이 전부 거의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퍼져나가지만 1대의 교회 갔으면은 내 가족을 먼저 세워야 되죠. 믿음 안에 반드시 세워야 되는 거. 근데 이분도 지금 1대이다 보니까 이제 그분은 이제서야 그럼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나 혼자는 정말 얼마든지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 깨뜨리시겠죠. 그 말은 제가 함구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웃고 넘어갔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종이시니까 깨달으시겠죠. 그 교만들이 다 깨지게 하려고 그런 고난과 연단을 주시죠. 언제나 신실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이죠.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또 이렇게 불러내는 선교, 이렇게 전도 이런 쪽으로 불러내는 평신도 사역자들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아주 열정적이고 더 하나님과 가깝게 소통하며 근데 그릇들이 다 각각 다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게 10절까지죠. 10절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이제 성소에서의 그 제단 드리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영문 밖으로 끌려 나갔어요. 어린 양이. 예, 그런 모형이죠. 우리가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에 계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하는 부분이 10절, 1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예,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 구약에 보면은 그 제사에 그런 게 있었죠. 어린 양 2마리가 있으면 하나는 안수에서 안에서 피를 흘리고 뿌리고 하나는 영문 밖으로 머리에다가 우리 죄를 모두 다 여기다 갖다 얹습니다 해서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내보내서 가다가 이제 이리에게 물리고 찢기고 죽고 이런 그렇게 죽어지게 하는 죄를 버리는 것 밖으로 내쫓아버리는 그것을 누가 감당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나 그 은혜 안에서 삶을 영위함으로 심령 속에 항상 찬송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조금 낯설은 찬양들이 조금 있었죠. 제가 요즘에 제목과 가사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낯선 찬양들도 좀 있습니다. 그냥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가사의 고백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찬양들을 조금 이렇게 좀 다르게 평소 많이 하던 찬양이 아닌 찬양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기쁨도 고통도 초월하고 성공도 실패도 초월합니다. 예, 그것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월하고 갈 수 있는 능력도 또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죠. 우리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주실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훈련하고 가야 됩니다. 예배도 또 말씀도 항상 묵상하고 훈련해야 되겠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삭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느니라. 종들을 세우셔가지고 피로 세운 교회를 보살피고 감독하고 가게. 감독이 뭐예요? 어떤 뭔가 그 일을 할 때 감독이 있죠. 그 사람은 전반적인 모든 것을 살피고 잘못된 데가 없나, 잘하고 있나, 감독한다고 그러죠. 이런 것처럼, 구약에, 그리고 그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와가지고, 그 종들을 감독이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광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찬송의 제사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이 말씀 반반 서로 차지해야 될 정도로 중요하죠. 말씀은 종들이 목사님들이 선포한다 하지만 찬양은 우리가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찬송의 제사를 함께 드립니다.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서로 입술로 고백함으로 그 마음의 기쁨을 나누는, 그래서 참 앞에서 그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고 또 내가 기쁨으로 찬송함으로 또 회중들이 그걸 보면서 또 은혜를 받죠. 함께 막 따라오고 때로는 어깨가 으쓱으쓱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임하는 감동을 느끼는 제사, 하나님께 제단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도자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17절에 말씀하죠. 16절부터 보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는 이제 바울이 얘기해요. 회중들에게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로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한다. 중보해달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종들을 위해서 또한 나라의 그저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뭐 항상 못하면 예배 때라도 꼭 잊지 말고 찾아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정의의 편에 서서 선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세상을 적당히 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할 것과 하지 말 것,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르치시죠.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소금이요 빛으로 항상 밝음으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본을 보임으로 인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항상 선을 쫓아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이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선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착한 일, 마음이 착해 이런 개념하고 달라요. 선을 따르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행위가 온전한 자, 잠언 11장 20절이에요.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지도자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죠. 17절에 보면은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죠. 17절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 긍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들이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항상 염려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니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도 거꾸로 중보기도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19절까지 나타나 있어서 제가 읽어드렸죠. 하나님께서는 할 것과 하지 말 것, 가야 할 것과 가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도 늘 가르쳐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자들이 그것을 계속 얘기할 때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지도자들의 사역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교회를 세우신 지도자들은 영혼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죠.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지도자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따라서 성도들은 인도하는 지도자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그 예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도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인도자의 열매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이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가 바로 성도들인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죄종들에게 가장 기쁨은 믿음 좋은 성도입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기특하고 너무 예쁘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18, 19절에 아까 읽었죠. 중보의 기도를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또한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이들은 주의 명하심을 쫓아서 선한 일을 힘쓰는 주의 특별한 일꾼들입니다. 그들은 영혼들의 인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거룩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 그들이 효과적으로 주의를 잘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앞에서 일선에서 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늘 기도해 줘야 된다. 사랑으로 기도해야 되죠. 성도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로마서 15장 30절에도 증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또한 들으시죠. 빌레몬 1장 22절입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마지막 권면이 22절에 나타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20절 21절 안 읽었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썼다.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축도죠.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이탈리아가 여기서 이달리아라 이렇게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동역자로 언급된 사실은 바울이 분명히 썼다라는 거죠. 서신의 끝인 문안에 대한 부탁은 결속의 필요성을, 그래서 히브리서가 누가 썼느니 작작한 미사님이 하지만 여기에 보면 디모데가 이렇게 언급이 된 건 분명히 이것은 저자가 바울일 것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각 부분이고 지체들이에요. 따라서 주의 뜻을 온전히 쫓을 때 비로소 교회는 책임과 기능을 다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종들이 이끌고 나가는 것 같지만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것에 성도들은 그저 은혜를 받는 존재들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전부 다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다 잘해야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튼튼하게 서서 간다. 성도들에게 무난하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죠. 골로새서 1장 2절에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이렇게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끝에는 이렇게 항상 축복을 합니다. 섬기는 일을 우리가 찾아야 되죠. 로마서 15장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가지고 가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해주고 나눠주는 일을 바울은 했기 때문에 또한 그런 곳에 가면은 아주 그냥 환영을 하고 환대를 하죠. 우리 지난번 필리핀 갔을 때 거기 기공식하고 또 중공식하고 또 예배 하는 데 가가지고 우리 지방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전달해서 그렇게들 좋아했다고 그래요.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몇십만 원씩 가서 또 많은 인원이 가가지고 목사님들이고 또 예배 드려주고 참석해주고 찬양해주고 정말 뭐 기가 막히게 섬겨주고 그리고 헌금까지 드리고 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아주 뭐 정말 여의도 우리 그 지방에 김포지방에 수목은 김포지방에서 왔다 하면 그렇게들 가서 반가워한다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교훈을 하죠.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야 하고 말씀 가운데 행하고 따르고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항상 동역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기 때문이다. 주된 우리의 살아가는 관심, 특히나 저 같은 나이가 좀 든 분들은 이제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잘 갈 수 있을까. 다들 그거 기도한다고 주변에서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정말 아프지 않고 며칠 조금 좀 불편하다가 그냥 기쁨 가운데 편안하게 하나님께 갔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복이, 그런 축복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 번은 누구나 가는 길이에요. 그죠? 무서워할 일도 없고 좀 준비를 하고 왔으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이런 마음은 듭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지금의 삶이 전부라고 절대로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없었다면 나이가 먹는 게 얼마나 무서울까요? 대개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사람은 노화가 돼서 죽기 때문에 뭐 사고도 있고 질병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예를 들어 60이 넘어가고 지금은 뭐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70이 넘어가고 이러면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고 몸이 불편할 때는 아이고 그냥 자는 듯이 하나님한테 갔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는 그런 것처럼 기쁨이 즐거움이 소망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상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들을 하지만 그러다 보면은 내가 주변 정리도 해야 되고 내가 집안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나이가 들수록 짐을 가볍게 하라. 그리고 사는 것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하라. 제가 뭐 냉장고를 바꾸고 김치냉장고를 들여놓고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게 이게 과연 얘가 나보다 더 오래 살지도 모르는데 이걸 사가지고 과연 얼마나 사용할까 이런 생각을 쓸데없는 생각을 잠깐 약간 마음이 서글퍼지고 쓸쓸해지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힘들게 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그렇게는 해보지 못했고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던 적이 있어요. 예, 내 몸을 내 장기를 드리고 가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가진 게 뭐가 있나요? 그죠? 몸이니까. 예, 가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줄 것도 별로 없지만 꼭 주고 싶어서 그런 분들은 이런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라는 기관을 찾아가서 각막을 포함한 각종 장기들 그런 조직들을 사후 기증하고 약정을 하는데 대개는 가족들이 그것을 원치 않고 반대를 해가지고 그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통계에 의해서 보면. 그래서 사람들은 늘 자기가 내가 주고 갈 것들이 뭐 있나 명세서도 또 꼭 그런 몸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들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귀한 것들은 다 태워버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은 가까운 자녀들에게 또 나누고 가죠. 죽음 후에 처리할 크고 작은 일들을 상세히 이렇게 작성들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다들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지를 쓰다 보면 결론까지 다 쓴 줄 알고 끝을 맺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빠졌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참 즐겨 썼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추신하고 쓰죠. PS 이렇게 해서 씁니다. 오늘 읽은 부모 말씀이 바로 이런 추신과 같은 말씀이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에 관하여 귀한 가르침을 주는 편지죠.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12장 끝을 맺었어요. 그리고 경고랑과 두려움으로 12장 28구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다 타요 없으기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절대적인 분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편지를 그렇게 끝맺지 않고 매우 실제적인 권면들이 13장이 추가로 기록이 되고 있죠. 형제 사랑하기, 나그네 대접하기, 갇힌 자와 학대받은 자 생각하기, 그리고 결혼을 귀하게 생각하고 음행과 간음을 피해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하기,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본받기, 또한 그리고 약간은 산만하게 여러 가지 권면들을 잊지 않고 있죠.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비록 죽음을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일상적인 삶의 원리도 소홀히 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부탁을 하는 거죠. 마지막 심판에 대한 기대와 일상적인 삶의 유지라는 상호 모순처럼 보이는 영역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권면했어요. 그죠?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중요한 의무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던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가 특별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한 것은 형제 사랑과는 달리 손님 대접은 약간 소홀히 하였다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다. 실제로 나그네 사랑은 많이 부족했던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 당시 나그네 같은 외부인들은 그 지역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주 약자 중에 약자였다고 합니다. 그런 약자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단순한 동정심의 표현이 아니라 보호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룩한 사역이다. 예수님이 섬기고 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더 잘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추신으로 보낸 편지다. 13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기사를 보면
임금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칭찬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고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다. 25장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그들의 나그네로 환대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권면하죠. 그리고 3절 말씀을 통해서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은 자들을 또한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히거나 심하게 학대받는 경험들을 다들 가지고 있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믿음 때문에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 고통을 함께 나눈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동지의식 같은 강한 연대감이 있어야 서로 의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남성들이 청년들이 꼭 가는 곳 한 곳이 군대였었죠. 근데 집에서 애지중지 귀하게 자란 요즘엔 특히나 뭐 아들 하나 이렇게 독자루들 다들 자라죠. 예전에는 자매 형제 자매가 많았지만 그렇게 귀하게 자라고 정말 너무 연약한 그런 아들들이 군대를 가면은 뭐 너무 눈에서 불이 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훈련들을 해서 견딜 수 있는 게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예를 동지의식 같은 강한 연대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또다시 권면을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인데 예나 지금이나 결혼의 신성함을 무시하는 부부관계는 잘못된 거죠. 교회 안에서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도 이 권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죠. 주님이 매우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시죠. 마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그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죠. 그 점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말씀하죠.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도 권면하시죠. 예나 지금이나 지키기 어려운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지 돈이나 물질이 아니다. 그것이 나를 복되게 살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웃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할 것은 그래서 돈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말씀하죠. 같은 내용으로. 이어서 7절 말씀으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발까지 닦아주고 가신 섬김을 본받고 자신의 몸을 주고 가시고 또한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바른 길로 인도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정말 고마운 귀감이죠. 그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또한 요셉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이렇게 늘 기도하죠.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물론 그보다 앞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우리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봅니다.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keep on loving 이렇게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사랑이나 손님 대접도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손님 대접도 그렇죠. 정성이 없으면 그거 귀찮아가지고 할 수 없어요. 옥에 갇힌 자나 학대받은 자도 사랑이 없으면 돌볼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참사랑은 결코 배우자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재물은 결코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 맞죠.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위에 분명히 주님께서 나타내시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이웃에게, 형제에게 갚아야 되겠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사람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죠. 그래서 4절에서 9절로 자기 자신의 문제를 3가지로 요약을 해서 보면 도덕적 순결, 물질적 자유, 믿음의 지속성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9절 내용이 도덕적 순결과 물질적 자유는 어떤가?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적은 타인이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에요. 그죠?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경계할 수 있고 타인과 싸울 수는 있는데 마귀의 세찬 공격도 막을 수 있는데 나를 극복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야기를 권면을 할 때도 자신 있게 하지를 못해요. 왜냐면 나도 그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해가지고 항상 그죠? 예, 씨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패배하는 부분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 자기 자신의 정복이 가장 어렵다는 거.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공생의 기간 중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처음 시작한 사탄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죠? 3번에 걸친 시험에 기록된 말씀, 사탄이 물리치는데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 때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피땀을 흘리는 기도의 싸움을 또한 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 십자가를 꼭 져야 하느냐 하나님께 질문하죠. 그러다가 뭐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종합니다. 근데 아주 괴로워했죠. 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진이 빠지게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왜? 이 싸움을 씨름을 하느라고.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를 하면 어떤 것도 극복이 되죠.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4절에 증거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것만 믿으면 돼요. 제가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런 말씀만 더 눈에 들어오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첫 번째 도덕적 성적 순결이죠. 결혼을 귀히 여기고 최대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뜻과는 다르게 혼인 경시 사상이 지금 팽배하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미국 이혼율은 2배, 영국은 4배로 증가되고 있다. 게다가 또 뭐 요즘에는 그죠? 같은 성끼리 결혼하는 또 그런 부분들도 아주 무서울 정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급증을 하는 이혼 시대 우리가 살고 있고 이혼이라는 전염병을 모든 사람이 앓고 있고 또한 결혼을 아예 안 하고 예, 이렇게 사는 사람들 예, 불편하면 모두 다 이혼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좀 불편하고 갇힌 것 같다 하면은 그냥 헤어지죠. 그래서 이혼을 하는 공인들도 또 보면 가장 큰 이유가 성격생의 차이다 이렇게 많이들 쓴다고 그래요. 불편 겪기를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성격적인 차이다. 혼인 경시사상 하나님을 경시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가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이죠. 성적 타락에서 비롯되죠. 결혼적 성관계가 거리낌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극단적 타락의 상태이다. 첫 번째 도덕성의 성결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성경에 하나님의 목적을 제시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 그 자손들이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식을 낳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고 그 자녀를 기르고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고귀한 결혼의 목적이죠. 두 번째 결혼의 목적은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목적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홀로 외롭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이상적인 배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서로 도와주고 보완해 줄 수 있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내가 나랑 성격이 맞고 문화가 맞고 이런 게 아니라 돕는 배필. 나는 결혼의 실파가 결혼의 목적을 돕는 배필이 아닌 내가 추구하는 나의 이상형 이런 걸 찾다 보니까 그것에 실망하고 깨어지게 되죠. 결혼이 파경을 맞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상적 배필이 아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잘못된 동기가 아니거나 음행의 연고가 아니면 재혼이 성경적이라는 의미도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도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홀로 사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때로는 특별한
경우 독신으로 바울처럼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는 독신의 축복도 주십니다. 그런 게 불편하지 않도록 또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할 때 뭐 수녀님들도 마찬가지죠. 독신으로 살아가는 경우 많죠. 세 번째 결혼의 의미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고 서로 성적인 의무를 다하라. 그걸 못 견딜 때 특별히 남편과 아내는 성적 요구를 받아줘야 된다. 성경에 이렇게 명시가 되겠습니다. 성적 범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성경의 명령이에요. 간음 이런 것들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7장 8, 9절에 성적 절제가 안 되면 혼인하라고 바울이 말하죠.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니라. 혼자 살면서 죄를 짓는 것보다 결혼하여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결혼은 신성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정은 가족의 보금자리고 축복의 산실이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 중 어디가 중요하냐고 물은다면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정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산실이 바로 가정이다. 직장보다 중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사업보다 중요한 것도 당연히 가정이죠. 출세하고 명예를 이루는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 가정입니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아내와 자녀들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보면 예전 우리 어르신들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그렇죠.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목적이 직장만 하고 잘 살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애를 쓰지. 그러다 보면 가정을 못 돌보기도 해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애를 쓰는데 되게 아버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직장은 그만둘 수가 있지만 남편이나 아내는 비울 수가 없고 아버지는 그만둘 수가 없는 가정은 이처럼 소중한 곳이라고 얘를 강조합니다. 이 귀한 가정을 잘 지키는 방법은 성경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하는 사실을 지킬 때 이 법칙이 지켜질 때 결혼의 소중성, 가정의 소중성이 유지된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에베소서 5장 23절에 증거되어 있죠. 그러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성의 머리 위에다가는 하얀 볼을 천주에서 이렇게 쓰지요. 그 위에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남자들은 모자를 절대로 쓰면 안 된다. 벗어라.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습니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남자를 얕보고 깔보고 주도권을 여자가 가진 가정은 어떻게 보면 위험하기도 하다. 같이 그죠? 서로 도와야 되겠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남자가 그 가정을 다스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전통이 지켜져야 가정이 올바로 선다라는 거죠. 야고보서에 나타난 말씀처럼 마치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사라의 경우와 같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순종의 비밀을 알고 있고 순종은 맹종이 아니죠. 순종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순종을 통해서만 남자는 또 여자에게 거꾸로 순종하게 되고 순종을 통해서만 여자는 또한 여자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가정의 원리는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한다는 원리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여자는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고 귀히 여기라. 왜냐하면 여성에게서 자녀가 태어나기 때문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성입니다. 부인을 때리고 무시하고 소리지고 윽박지르는 남자는 믿음이 없는 남자고 불쌍한 남자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남자라는 것을 또한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도덕적 순결의 영역은 4절 이하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적, 성적 순결을 지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육체적 순결뿐만 아니라 신앙적 순결 역시 마찬가지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말씀합니다. 신앙의 순결을 잃었을 때 사랑은 당연히 무너지죠. 바알과 우상을 섬기면 신앙의 순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사랑한다면 도덕적, 성적 순결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사랑의 기초죠. 이게 믿음도 마찬가지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이 순결이 깨지는 것을 얘기하죠. 능력은 순결에서 나온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이 순결을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순결을 포기하죠.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
영적인 순결을 더럽히는 것은 또 얼마나 무섭습니까? 결혼 안에서 성은 아름다운 축복이죠. 성경은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우리 영적인 침소도 더럽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끝까지 도덕적 순결을 지켜야 된다. 에베소서 5장 3장 3절이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란의 유머도 우리는 삼가해야 되겠다. 그것은 이미 유머를 넘어선 것이죠. 어떤 것이라도 악은 입에서 떠나게 해야 됩니다.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낄들거리고 즐기고 같이 웃고 이것도 음행을 범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부딪히는 영역이 바로 5절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람을 괴롭히는 가장 큰 욕망은 성적 욕망이고 그 욕망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돈, 그죠? 음란 아주 중요한 목회자들이 무너지기 가장 쉬운 부분 특히나 목사님들이 거의 남성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컸고 두 번째는 돈입니다. 그 성이 우리 육체를 파괴하는 것이라면 돈은 우리 이성과 정신을 혼미하게 하죠. 탐욕을 부리게 합니다. 믿을만한 사람이란 돈의 문제가 큰 부분을 차지하죠. 돈에 대한 흐린 사람 모든 부분에 깨끗이가 못해요. 그래서 딱 그 사람 보면은 셈이 흐린 사람은 우리가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다. 물질 만능의 세상에 결국은 돈의 문제, 돈이 나쁜 것 절대로 아니죠. 부자나 재물이 나쁜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고 돈에 집착하는 것,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일만하게 뿌리가 되게 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잘 쓰면 되죠. 돈은 만족을 주지 않아요. 끝까지 어디까지 가도. 로펠러에게 기자가 질문합니다. 얼마나 더 가지고 싶습니까? 100만 달러입니다. 또 묻습니다. 100만 달러 계속해서 요구하는 마음이 돈을 향한 욕심이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가 없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한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돈 많이 벌려고 그러죠. 능력 있는 분들 돈 많이 벌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다. 가난한 자를 많이 나눠주고 교회에 헌신하고 헌금해서 교회가 더 커지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 사건 아시죠? 아이성이 패배하죠. 부정한 자가 제비를 부어 밝혀지고 악을 골짜기에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엘리사 게하시도 아시죠? 나만 장군 얘기. 그래서 준 선물 안 받겠다고 하니까는 엘리야가 안 받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그건 엘리사죠. 쫓아가가지고 그거 받았다가 결국은 감췄다가 큰 벌을 받습니다. 신약의 사도행전 5장 여러분 아시죠?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해요. 시편 62편 10절에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치심치 말라. 성경은 이렇게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돈을 벌면 하나님의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잘 벌어야 돼요. 잘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 것이니까. 저는 이번 사건 때 초기에 제게 마음에 왔던 마음이 그게 응답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딱 그 말씀이 오시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많이 알지 않잖아요. 그냥 봐야 그렇구나라고 느끼고 어디더라 하고 찾아보게 되고 이러는데 그냥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이 말씀이 계속 뇌리에서 반복이 되고 떠나지 않아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걸 영적으로 환히 알고 끝에 일어날 일을 다 알아가지고 분명히 이렇다 이게 아니라 그냥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아니 각자의 목 주셨으면 각자 받는 게 맞는 거죠. 그거를 나중에 줄 거니까 글쎄요, 그런 마음이 맞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탐욕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합니다.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자족하고 감사해야겠다. 성경에서 권면하죠. 부족해서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실패한 삶이 아니다. 믿음 없이는 사람이 돈이 갑자기 생기면 목에 힘을 주고 사람을 버리죠. 우리 로또 얘기 많이 하죠. 돈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비굴해지지 않으면 됩니다. 크리스찬의 성숙한 삶은 무소유의 자유함을 또한 누릴 줄도 알아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막 기가 죽거나 이래서는 안 되죠.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14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줄 알면 됩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어떤 고난에도 나는 만족하고 살 수 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다. 그리고 나는 모든 걸 다 자족하고 가진 것에서 없어도 만족하고 간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만 주시면 돈이 있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성경은 자족할 줄 알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상황과 가진 것을 만족하고 감사가 가장 중요하죠. 본문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에게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예, 좋은 선교 단체들은요 돈이 없으면 기도하지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절대로 안 한다고 그래요.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선교단체가 돈이 떨어져서 900명이 금식을 하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기도한 후에 한 독재가가 20만 불을 기증해 온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 그래요. 헌금시간 광고를 통해 OMF 선교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고 광고를 한 후 고민하는 목사님 한 분이 그날 설교가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지 말라였대요. 그래서 고민을 했겠죠. 4년 전 설교를 들은 한 분이 전화가 와서 식사를 부탁해서 식사 후에 하얀 봉투를 주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목사님 등록금을 충당할 수 있겠다. 아들이었겠죠. 기뻐하고 가셔서 이제 주신 봉투를 열어보니까 등록금을 다 해결하고 빚을 해결하고 오히려 남는 금액을 주고 가셨더라는 거죠. 성령의 일하심,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뭐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너무너무 답답하고 깜깜해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 힘들겠지만 이런 빈 마음을 갖고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온전한 길로 바르게 인도해서 선한 열매를 맺을 걸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어찌하겠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죠? 2020년 새해에는 주는 나를 돕는 자십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입술의 고백들이 담대하게 그냥 입술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그런 마음이 드시기 바래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한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 굶고 있지는 않잖아요. 감사한 거죠. 저는 이 세월을 살 동안 돈을 벌 재주가 없는 사람인데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아마 저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굶어서. 이거 항상 도덕적 순결을 지키고 물질적으로 자유하게 해주옵소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